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남편마저도 죽이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요즘은 어떤 가정에 보니까 아들만 둘이 있는데 너무 그 시부모님이 상심이 돼가지고 딸을 못 낳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했죠. 아들까지 낳았는데 11장 27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지 끝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자는 소와 양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얘기하니까 다윗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지 않았냐?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왜 이 죄를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죠. 꼭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자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사인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다리가 무너지고 이럴 때요. 그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의 경고 사인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우리 형제들이 땅에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죽은 후에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지요. 그러니까 현재가 기회입니다. 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를 마감하기 전에 혹시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서 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업신여긴다. 그러한데 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해라,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밧세바와 간음했느냐, 네가 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왜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내 말을 왜 듣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죠.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와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소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윗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자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감하여 주기는 하시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와 허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죄를 반복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럴수록 더욱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비록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가피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도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와서 아이들을 때리고 또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요, 그 남편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심겨준 상처, 또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은 이미 깨져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해 나타난 어쩔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그런 것까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이미 그것은 그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망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평생 그 아버지가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내가 범한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반복되거든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주기도문을 했다고 그래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쭉 하다 보면 이제 그 죄 지을 생각이 사라질 때도 있고, 또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극복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기에 힘쓰므로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릇에 선한 시간이 채워지면 악한 시간이 들어올 틈이 없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이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면, 선한 일을 위해서 쓰면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시간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행하다 보면 악을 행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선을 행하다 보면 오히려 악이 침범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늘 히타가 들어와 가지고요, 따뜻해요. 제가 얼마 전까지 어제만 해도 서서 설교를 하면은요, 다리가 시렸어요. 히타가 한 3분의 1 정도가 나가가지고 새벽에는 추웠거든요. 틀어놔도 추웠어요. 새벽에 저도 끝나고 기도하면은 너무 발이 추워가지고 담요가 있거든요. 제 담요가. 겨울에는 제가 꺼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담요를 이렇게 보통 덮어놔요. 그런데 추워가지고 발이 시려가지고 칭칭 막 이렇게 감아서,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독촉을 한번 더 해보자. 원래는 1월 5일 날 온다고 돼 있거든요. 1월 5일 날 그 수리하는 기사가 워낙 막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이래 히터 고장난 데가 많아가지고 독촉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여기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매일 모이는데 좀 빨리 와서 해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 왔어요. 어제 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 한번 점검을 하려고. 1월 5일 날 오더라도 혹시 도구가 이렇게 필요한 부속 같은 게 필요하면 또 와야 되니까 참 고맙죠. 와가지고 점검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냥 고쳤어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히트가 따뜻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오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가 뭐냐 도대체. 물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간절한 마음을. 그래서 물론 이제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와가지고 떡 3덩이를 달라고 한 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죄 용서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이번 주 토요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면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에게 그 육체 가운데, 그 뼈와 피와 살 가운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